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라, 그러면 찬양한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이유와 동기들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관계한 상황, 그 조건에 근거하여서 아니면 그 상황의 결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며 주목하여 그 감격과 은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 가운데 가장 찬양되지 못하는 한 부분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것이 너무너무나 찬양할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이런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 정말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 특별히 찬양을 담은 시편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이 참 많은데, 왜 정작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많이 생략되고 제한되어 있을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의 의미와 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어떤 의미가 먼저 가장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거룩하면 순결, 정결, 성결과 같은 깨끗함, 정화에 관한 의미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늘 죄에 넘어지고 죄로부터 잘 돌아서지 못한 우리의 이유로서 우리는 정결해야 돼, 성결해야 돼, 그래야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야 할 여러 이유들, 그리고 그 이유들을 담은 찬양, 흔히 말하는 회개한 깨끗한 우리를 다시 긍휼한 용서로 함께 하실 하나님에 관한 찬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표현이 찬양에 많이 담겨 있지만 찬양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주로 거룩하지 못한, 즉 깨끗하지 못한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노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주목할 때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찬양이 딱 하고 튀어나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늘 자신 없는 우리들의 삶에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찬송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계하여서 순결, 정결, 깨끗함, 이런 단어,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송의 내용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대부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측면의 거룩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주목했던 거룩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거룩의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요, 거룩하다를 의미하는 단어 동사형 카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장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갈라놓다, 무언가를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요, 뭔가 구별된 하나님,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존재와도 매우 차별된 다른 존재, 그래서 매우 구별된 독특한 특별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과 구분되고 구별되는 대상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비롯한 만물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 어떤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만물의 어떤 것과도 차별되고 구별돼서 그래서 또렷하게 구별이 가능하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달라도 확실히 차원이 다른 그 존재가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찬양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과도 비교 불가하신 확실히 특별히 다른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면 그들에게 뭐가 나왔던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99편의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왜 이 시편 기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찬양할 수 있었는지, 왜 세상 모든 만민을 향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측명 세 가지를 좀 주목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보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즉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존재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높으시기에 세상 만민 모두가 떨고 두려움의 경외를 갖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가 확정하며 확언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언어로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법은 뭘까요? 바로 측정 불가입니다. 우리 사람이 크기와 높이를 수치화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분, 그래서 아예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그래서 커도 너무 크신, 높아도 독보적으로 높으신 측정 불가의 존재, 그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상대가 크고 높아도요, 다 눈에 들어올 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들어올 만큼의 크기와 높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혹은 우리가 가진 도구로서 측량과 뭐가 가능해요? 환산이 가능한 범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측량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커도 너무 크고 높아도 너무 높고 깊어도 너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2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요, 세상의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존재들을 다 합한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은 크기를 갖고 계신 분이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민들은 확실히 구별되고 엄청난 크기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떨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떨림과 두려움 뭡니까? 무서움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반응이에요? 존재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경외감에 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측정 불가하신, 우리가 전혀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로 무엇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삶의 크기,
그 크기만으로 우리가 끝을 낼 수 없음을,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가 다음 삶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삶의 감각을 넘어서요, 우리의 예상할 수 있는 삶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향한 기대와 소망이 보여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역대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믿는 위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하고 계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부귀가 속해 있고, 우리가 크고 싶고 우리가 강하고 싶은 모든 삶의 이유가 누구에게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그분의 손에 기댄 삶을 확정하며 오직 그분께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지금 다윗의 고백.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지금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고백되어지는 그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서는 더 이상 노래되지 않을까? 왜 그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경외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 왜요? 측정 불가하신 그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가늠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것들과 자꾸만 비교하여 뭐 하는 거예요? 우위를 점해요? 아니,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작게 하나님을 여겨오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한 경외는 점점 그 힘을 잃고요, 하나님께로 향한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채우실 삶을 너무 작게 보고요, 다른 것들을 주목하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채워갈 삶의 내일들을 우리는 바라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떨림과 두려움보다는 세상에 나를 채워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그것들을 높여가는 삶, 즉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돈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사람 하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만물의 모든 것들을 좌지할 수 있는 그 독보적으로 특별하신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그분께 모든 것, 부귀와 강함과 높음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만을 주목하여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질그릇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께서 더욱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해 가시길 소원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특별함들을, 그 거룩한 삶의
부분됨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겐 차원이 다르신, 측정 불가하신, 크기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삶의 내용들이 하나 둘씩 놀랍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들이 우리에겐 놀랍도록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먼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한 소망으로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요, 시편 기자가 주목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앞선 1절부터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주목했고요. 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만물들을 통치하여 다스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법이 도대체 뭐길래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의 발등상 아래에서 경배한다. 한마디로 그분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만을 우러러보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말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통치하시는 모든 다스림과 심판의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그는 자연히 자신의 고개를 그분의 발밑으로 숙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법,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정의, 또 하나는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바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정, 공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공의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츠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형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의를 사랑하시면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는 한 표현은요, 하나님은 늘 공정하고 공평하게, 또한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칩시다.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은 선물 없어요. 지금 예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물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 사람에게 한 개씩 다 나눠드렸어요. 그럼 저는 지금 뭘 한 거예요? 공평한 정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중 한 분께서요, 제게 오늘 근무 때문에 함께 나오지 못한 남편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더 챙겨갈 수 있겠냐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남편분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기꺼이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제가 오늘 근무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그분의 형편을 고려해서, 즉 같은 성도라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뭐 한 거예요? 공의를 베푼 거예요. 물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성도님, 빠진 성도님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배에 나온 사람만이 받아야 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의롭지,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한 공동체의 성도라는 그 측면, 그 공의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 제가 그분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분 것을 챙겨줬다는 것 뭡니까? 결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판단될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 어떤 누구도 이런 저의 행위를 통해서 정의가 왜곡됐네, 공의밖에 생각하지 않네 라고 지적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거룩한 하나님이요 통치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은 공평한 것만 추구하시며 일괄적인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을 유심히 살피시며 여러 사람들의 삶의 형평을 하나님은 조화롭게 해가세요. 누가요? 만물의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고 계신,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대로 정의만을 추구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정의를 싸그리 깡그리 하고 형평만, 오직 공의만을 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동시에 또한 뭐예요? 공의를 견고하게 해가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합니까?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 모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진중하게 주목해 가면요, 우리의 삶에 결과된 많은 것들이 하나둘씩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론 측정 불가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결과 가운데 취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할 때 내 삶은 그냥 묵묵히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삶을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불합리할지라도. 왜요?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정의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정의를 살피시며 모든 자들의 형평, 공의를 살피시며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잠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완전한 거룩함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치지 않는 삶에 대한 불평, 불만, 혹시 그것이 우리의 원함과 기준대로 결과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돌보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살펴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로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해석하며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분명 언제나 우리의 원함과 기준된 결과를 충족할 때에만 하나님이 찬양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 언제나 우리가 처한 어떠한 삶의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찬양받으시기 마땅한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거룩한 하나님께 여러분들 더욱더 고개를 숙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의 삶의 결과를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능한 독보적인 거룩한 존재라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내 삶을 돌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만, 불평까지도 다 맡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그 삶이 사라질 때 그 다음에 어떤 거룩한 삶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높여가실지, 어떤 돌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주목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측면 무엇일까? 우리 8절 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뭐 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우리의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응답하실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오히려 응답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해요? 당장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셔야 할 것들이 남아있었던 상태.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뭘 하세요? 갚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뭐예요? 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 우리를 들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기 위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다지 특별하게 구별되게 여겨지지 않으시죠? 그럼 우리들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요, 뭔가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상대 안 들어요. 내 마음에 꼬인 게 있고 상대가 내게 갚아낼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으면요, 우리는 좀처럼 상대를 드리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르신 특별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데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하나님의 끝은 거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용서하여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틀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됨, 우리의 거짓됨, 우리가 하나님에 반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눈 가리며 아웅하시면서 지나쳐 가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갚으세요. 보응해 가세요. 그런데 갚으시고 끝내는 것, 그 결과가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누구를요? 다시 듣지 않아도 될, 다신 응답하지 않아도 될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듣기 위해, 하나님이 그토록 죄 많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진중한 믿음으로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는요, 감사가 싹트고요, 그 감사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대부분의 가사에 이 거룩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노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죄 짓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매번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지 않은 삶을 살아갔지만 따뜻한 은혜로 우리를 또 맞아주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들어 응답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냈던 믿음의 3인방이 6절 7절에서 소개되죠. 누굽니까? 세 사람입니다. 모세, 또 한 사람은 아론, 또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떠했어요? 여기서 모세는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만하고 불평하며 반역하며 불신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들으실 수 없는 그들의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모세는 다시 기도했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들어 용서하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인 그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계속된 반복된 죄들을 날마다 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나타났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사사시대, 즉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했던 그 사사시대로 시작된 350년의 영적 암흑기가 이스라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반역과 폐역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것과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올립니다. 왜요? 그렇게 오랫동안 350년 동안 묵은 죄를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뭐 하실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들어주실 하나님을 사무엘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무엘이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사무엘상에서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게 왜 죄가 되는 겁니까? 다시 들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다시 행하실 그 큰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그만하고 쉽니다. 여전히 나를 다시 들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 나를 위하여 또다시 새로운 큰 일들을 계속해 가실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계속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스스로 그치면서 살아갑니까? 때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 그 결과만으로 끝을 내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계속될 하나님의 용서 회복을 우리가 스스로 단절하며 살아갈 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될 하나님의 용서 회복, 그 큰 일의 다음들을 우리 스스로 멈추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갚으시는 것에 목적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용서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들과도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또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욱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하시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측정 불가하신 너무나 크신 위대한 하나님 되십니다. 또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로 만물을 완전하게 통치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을 듣기 위해 준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 되십니다. 이 차원이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요, 그분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함으로 우리로 충분히 찬양하게 하실 그 삶을 우리가 회복하여 누려가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의 내용으로
반응해 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의 자리마다 더욱 거룩히 구별되고 구분된 삶의 내일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내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요, 그 믿음의 거룩한 확신과 결단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특별한 구별된 것으로서 채워내실, 메워내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같지 않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측정 불가하신 위대함을 갖고 계신 그 거룩한 하나님, 세상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완전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이유가 어떻든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맞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거룩함의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감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다음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새겨주실 그 거룩한 삶의 내용들이, 그 증거들이, 그 지표들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삶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시니 하나님께로 향한 그 특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매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